이기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12명의 선발된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내용과 그리고 그 정탐한 결과를 다시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떤 곳을 그들이 정탐했는지 대표적인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만, 먼저 오늘 이 시간에는 한 곳을 좀 우리가 좀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될 곳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것은 왜 우리가 좀 이렇게 염두에 둬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그 유다 통치를 물론 7년 6개월 동안 유다 통치를 했던 그 중심지도 바로 이 헤브론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선조들과 그의 아내들이 묻힌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기도 합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전체적인 땅이 가나안 땅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헤브론은 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고, 또 더불어서 이 합법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헤브론이라는 것을 먼저 좀 염두에 두고,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내용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들이 이어지는 가운데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기는 너무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어떤 그 내용들과 또 부정적인 내용들이 첨예하게 갈려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특히 3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부정적이냐. 33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가 보기에도 약한데 그들이 볼 땐 우리가 얼마나 약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을 정탐하게 하신 이유와,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고 나서 왜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오늘 시간에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이런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동상이몽이라는. 정말 우리가 같이 한 곳에서 40일 동안 먹고 그 속에서 함께 자며 함께 보고 경험했었는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를 근본적인 부분부터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하며 또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친히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는 계속해서 지속해 왔죠. 그리고 지켜보고 계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는 그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보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친히 그들에게 먹을 것을 모든 것들을 다 하시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일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을 때는 분명하게 그거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가? 우리가 신명기 1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민수기서 13장 1절을 보면 그 가나안 땅 정탐하는 것을 이 민수기서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신명기 1장에 가서 모세가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출애굽 2세대, 즉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하는 내용 속에서 보면 가나안 땅 정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불신하고 부정하고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적인 태도 때문에 그 땅을 정탐하기를 고집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그 요구가 합당하고 정당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그 고집 속에서 그래 너희들의 불신앙적인 그 태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속에서 직접 경험해 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거죠. 마지못해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불신앙적인 그 태도에 동의했던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누굽니까? 다름 아니라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그 생각을 모세는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좋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러한 가나안 땅 정탐을 하겠다라고 요구했던 백성들의 그 의견을 저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도록 했던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본인이 회고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태도에 동의하고 정탐꾼을 뽑는 것을 비롯해서 그 모든 부분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모세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민수기 13장의 12명의 정탐꾼들을 된 면모를 살펴보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러한 어떤 통일성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뜻하시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뭔가 좀 그런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좀 다릅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모세가 생각하고 모세가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사람의 관점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 모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신명기에서 회고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제 친구들이 저에게 이제 저의 인간성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너는 현실적인 사람인 것 같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현실적입니까? 아니면 다른 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 현실적이란 말이 과연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말일까요? 좋은 평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현실적이라는 잣대가 어떻게 보면 참 긍정적인 요소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는 이 현실적이라는 말이 참 결코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현실적이라는 이야기는 인간적인 잣대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성향이고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참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백성들 역시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현실적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들은 현실을 보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현실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현실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왜? 너무나 현실적이었기 때문에.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는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땅을 올라가지도 차지하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모습,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는 모습이겠죠.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고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에 앞서서 그들의 믿음이 불신이었죠. 믿음 자체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그들이 가겠노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정탐된 그 땅의 부분들은 그들이 좋은 면모를 보는 것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면모를 보게 되니 그 부정적인 면모 속에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가 가면 다 죽을 건데 왜 갑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이하에 보면 두 맹인이 나옵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을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두 맹인이 대답을 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두 맹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헤브론에 대해서 참 명심하고 계시라고, 유념하고 계시라고 말씀을 했지만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그들은 분명히 그들이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그 땅은 그들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곳에 이미 소유권을 정당히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인 어떤 의미를 그곳에 담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간혹 우리 어린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그렇게 원주민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다 몰살시켰습니까? 아니요. 그 땅에 소유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었던 거죠. 마침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그 소유권을 모른 채 무시한 채 하나님을 불신했던 모습들과 동일한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삶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앞으로 우리 하루의 삶이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불신 속에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낙담과 좌절과 이제 오늘 하루 뭐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정말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정말 한 발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앞에 놓여 있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좌절하지 않겠다.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기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바는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정말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끄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기골이 장대한 그러한 어떠한 적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 앞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포기와 좌절과 낙심과 부정적이고 현실적인 모습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약속의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사실을 그저 바라만 보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올라가서 당당히 맞서 싸워 취할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